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열매들을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왔는데 본문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양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참 귀한 말씀인데 도대체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우리 모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다 만나고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왜 올라갔을까? 그리고 올라가서 무엇을 하려고 갔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이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김병만 같은 사람은 자주 올라가겠지만 나무 위에 올라간 적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왜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에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가 작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고야 말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고 그 다음에 내려오라 말씀하신 후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에 있었고 그곳에서 삭개오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한 남에게 뺏은 일이 있다면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언을 예수님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정 너무나 귀한 인정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을 때는 어떨 때는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그가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확실한 선언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선입견,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동화나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 걸려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기억에는 없어요. 물론 세리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이런 기억보다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런 찬양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다른 곡인데 제가 어릴 때 배운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아주 동화적으로 이 가사를 잘 썼습니다.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나무에 올라간 그런 삭개오를 다시 생각해 보면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느꼈을 그런 감정, 그가 느꼈을 어떤 그런 고뇌,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또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왜 귀한 말씀인가? 삭개오가 그냥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주님을 만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인물로 이 인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까? 이미 3번 다 찾아왔는데 혹시 다 놓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2번 정도 찾아와서 나머지 1번은 내가 기필코 그 기회를 잡으리라.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대머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리스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거리에 유명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앞머리는 숱이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그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내 뒷머리가 벗겨진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아마도 기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기회가 올 때 빨리 덥석 잡지 않으면 뒤에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남을 통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든지 복으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에 있었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변화에 대한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합니다.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카이오스. 이 자카이라고 하는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카이오스 하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흠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카이오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성서시대에는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짓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욕을 이름에 넣기도 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인터넷에 찾으면 정말 이상한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는 부모하면 안 돼요. 사람 이름에다가 욕을 집어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름은 정말 그의 인생의 길을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부모는 이 자녀인 삭개오가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름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 다음에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그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으리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인데 거기다가 세리장이었고 또한 그는 부자였다. 역시나 이 세리 또 세리장,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 고속도로와 같은 뚫려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살아보니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또한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느낌을 사춘기 학생들이 가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그런 왠지 모르는 가슴에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 사춘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중년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잘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노년에 이르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교통과 무역이 활발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학자들이 최초의 도시가 여리고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가까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도 한 4천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그런 유적들을 발굴하면 심지어는 8천년, 또 더 심하게는 10,000년 정도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참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관세와 주민세, 통행세 등 세금과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할 때 그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은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사람보다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원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고 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 그에게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비난의 시선만이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되고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언가 그의 인생이 잘못되어졌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성공을 향해서 이만큼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삭개오는 멈춰서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가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충분히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할 그런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멈춰서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그동안 달려왔던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그 길을 잠시 멈춰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한 주일 전인지 유명한 그런 강사 한 분이 있는데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는 잘 근황을 몰랐었는데 아마 삶의 그런 어떤 의미와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잠깐 하던 일을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아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다시금 인생의 길을 찾고 또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훌쩍 떠나버린다든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여력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에게 상적한 문제들이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도 옆을 볼 수도 없고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고 인생의 회의를 느껴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일을 벌인다든지 획기적인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는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막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것을 잠깐 우리의 생각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멈춰서게 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됩니다. 멈춰서게 될 때 이상하게도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한다면 잠깐 멈추는, 잠깐 쉬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멈춰선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멈추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달려왔던 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느껴지면 지금 멈춰서 새로운 길을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다시금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서 표류하고 있을 때 다시금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설정을 할 때,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우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달려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멈춰섰다가 다시 달려가는 것도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비로소 중요한 그런 오늘 말씀의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제약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멀리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높은 차들만 타고 다녔거든요. 승합차나 뭐 이렇게 높은 차들만 타고 다니다가 이 낮은 차를 타니까요. 처음에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높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확 낮아지니까 앞에 잘 안 보여요.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밤이 되니까 더 문제더라고요. 더 안 보여요.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이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흔히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줘서 정말 말 그대로 배필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먼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 텐데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합력하여 악을 이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인생의 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평안할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는 몇 사람의 발자국이 찍힙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히죠. 바로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의 때와 고난의 때 우리를 업고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더 멀리, 더 성공적으로 마침내 완성의 길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주님을 온전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무위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이곳에 올 때 더 찬양하게 되고, 이곳에 올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을 때 주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과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